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지난 이후에 저의 삶 속에 임하실 주님 임하신 복, 우리에게 찾아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뒤흔드는 세상 풍파가, 세상의 염려 근심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앞길을 막고 누른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서 약한 마음이 되고 낙심될 때가 있더라도 주님 그동안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축복과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찬양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의 삶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진실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13일자 수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함께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어저께 이어서 룻기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리 3장을 읽었는데 오늘은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본문에 조금 바꾸어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예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혜의 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룻기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룻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셨으면 아주 많이 들으신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고요.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이 룻기는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4장 마지막 부분에 베레스로부터 해서 다윗에까지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 오늘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다윗의 5대조, 4대조 할아버지죠. 그런 내용이 어떤 역사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러니까 친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결혼을 했는데 그 베들레헴에 큰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땅을 그냥 두고 아니면 누구에게 그 땅을 붙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죠. 그렇게 하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 가면 좀 잘 살겠거니 했는데 남편이 10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도 결혼을 시켜서 그 모압 현지의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도 죽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고 나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이 다시 흉년이 회복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는데 이 나오미가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두 여인,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압에 그대로 남아있고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인 룻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어머니 죽은 것 이외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룻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 보면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어머니에게 제가 일자리가 있어서 일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일하냐? 그래서 일하니까 자리가 마치 보아스의 땅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해 내려온 전례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 상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보아스가 혼자 있는 아주 부자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덕망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보아스로 등장이 하는데 마침 룻이 그 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마침 룻이 보아스의 땅에 가서 일하는데 보면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왔다 그런 말을 써요. 마침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때 마침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4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뭐래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는 기업 물을 자. 그 3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너 오늘 어디서 일하다가 왔냐? 제가 이렇게 일했는데 저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저를 친절하게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저에게 이만큼 많이 추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 다른 집에 가지 말고 그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계속 그 집에 일하고 있는데 나오미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 나오미의 룻과 보아스를 맺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됐는데 타작마당에 보면 3장 3절과 6절에 보면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 추수할 때는 바람이 좀 불고 이렇게 바람이 좀 불어야 추수를 하면 떨면은 이제 곡식만 알곡만 내리고 나머지는 쭉정이는 바깥으로 바람으로 떨릴 거 아니에요. 그런 들판 비슷한 곳에서 아마 밤이 되면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이 보리집 밑에 보아스가 누워 있는데 그 밑으로 가서 가까이 가서 밤을 새웁니다. 밤을 새우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라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나를 품어 주십시오. 나를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깜짝 놀라지만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뜻하는 일이 있구나 싶어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길 원하지만 기업 물을 수 있는 권한이 나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엘리멜렉의 땅,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살 때 그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동네에서는 다 알겠죠. 조그만 동네니까. 그래서 와서 앉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성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문에서 앉는데 거기에 또 누가 왔다 앉았다고요? 2절에 보면 성읍 장로 10분이 와서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지금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당신이 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조건이 있다. 살려면 그의 며느리 있는 지금 룻도 사야 된다. 룻까지도 당신이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 관습과 전례에 따르면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그럼 엘리멜렉이 죽었으면 나오미가 또 유다 지파 중에서 결혼해가지고 그 자식하고 그리고 그 지금 오르바라든지 룻과 결혼해가지고 그래 자손이 나야 정상적인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면 나는 지금 아기 갖기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가 자라가지고 너희들하고 결혼하기가 힘드니까 너는 고향에 가서 너희 모압 사람들과 살아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보아스와 연결시켜줘서 내 남편 엘리멜렉의 이 핏줄을 이어야겠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서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분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엘리멜렉의 소유를 기업 물을 권한으로 받고 그리고 룻도 받아들이겠냐.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적통이 말이에요. 적통이 엘리멜렉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계보에 들어가니까 그 땅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그 땅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5절에 그랬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서서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름을 세워야 할 거라. 그러니까 그 기업 이름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이 세워진대. 그렇게 너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자가 뭐냐? 나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이해관계를 생각해 본 거예요. 땅만 이어받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여자 여인까지 이어받으면 여인과의 사이에서 결혼하기 젊은 여인이니까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죠? 예. 그 아들이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에게 이 기업물 권한이 가게 되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그 증거로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신을 벗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면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선 일에서 땅에서 산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기업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이 되죠.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증인과 그 성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시겠냐. 그러니까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이 장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일어난 얘기예요? 성문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성문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곳이에요. 성문에서는 물건을 매매하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이런 중요한 일들의 증인이 세워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장소가 성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그 히브리어로 텔이라 그래요. 텔 언덕인데요. 약간 언덕 이로 가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면 무슨 텔이라는 말을 이스라엘에 가면 많이 씁니다. 텔이란 말은 언덕이에요. 그 언덕쯤에 세워진 성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로 어떤 사람들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있고, 그리고 기업물을 그 동네 책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로들이 있고, 그러니까 전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모여서 그 중요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증언을 서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축복합니까? 당신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 당신이 세운 집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데서 레아와 라헬과 같은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누굽니까? 예? 야곱의 정실 아내입니다. 근데 여기서 8명이 태어나요. 그 중에서 유다 족속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룻과 결혼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에브라시라는 동네 아마 베들레헴보다는 작은 동네인가 봐요. 그 베들레헴 안에 있는 또 동네가 에브라시예요. 그죠? 여기 뭐 상주시가 있으면 봉용동이 있다든지 무슨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동네에 거기서 유명하게 되기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라고 된다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셔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레스는 지금 이 자기 집에 유다 쪽 지파의 지금 바로 아들이 베레스잖아요. 여러분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나죠?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부인이 다말이었는데 그 다말과 둘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애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하면 이게 내 애가 아니니까 형의 아들이 되니까 설정을 바깥에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아들을 쳐주게 해요. 시아버지 유다가 생각했을 때 이러다가 이 셋째 아들 죽겠다 싶어서
셋째 아들이 애가 아직 어리니까 자랄 때까지 둔다 하고는 이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는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됐다 싶어서 자기 시아버지를 꼬여가지고 그리고 길가에서 몸을 파는 여인처럼 행세를 해서 다말과 유다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늘 보면은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윤리적 도덕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복을 이을 적통 이을 기업물을 일들을 이 하는 일에 다말이 훨씬 더 유다보다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직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당신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 공동체가 여러분 보십시오.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 그 베들레헴의 에브레시라는 동네에서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한 가정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언을 써줘요. 증인을 써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는 이유는 함께 있을 때 증언을 써주고 복을 써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잖아요.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 여인으로 지금 룻이잖아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길 여러분 지금 거의 멸문지화에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자기 며느리 룻이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면 나오미의 가정은 엘리멜렉의 가정은 치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의 통로로 자기가 사용하지 못해요. 내가 참으로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축복의 통로잖아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 구원받는 통로로 사용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네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라헬 이야기하고 레아 이야기를 하고 다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룻으로 이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여인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아내와 와서 임신을 쭉 했더니 임신이 되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주 뭐 일사천리로 그 이야기를 딱 1절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등장해요.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자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동네가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나는데 지금 나오미의 집에 애가 이게 보아스의 집이잖아요. 태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애기가 아마 돌이 됐는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축하러 왔어요. 애기를 안습니다. 나오미가 애기를 안아요. 이러면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지금 손자를 안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는 축복받게 돼 있어요. 여인들이 축복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 집에 아들을 낳았단다. 참 나오미가 말이야 돌아올 때는 나를 이름을 말하라고 불러다고 나는 그래서 고통을 당해서 나는 아무도 못해. 가난 남편 다 저주해서 죽었죠. 아들 다 죽었죠. 그리고 다 동네 사람들이 참 안 됐다.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이 가정이 풀리게 됐어요. 이럴 때 해야 될 여인들의 역할이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들레헴 동네가 축복받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 동네 갔는데 나사렛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고요. 여러분 나사렛이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는 여기 모인 남자들, 장로들, 여기 모인 나이 많은 여러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분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겁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로 그렇게 롯이 그렇게 잘하더니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네. 축복해 주셨네. 내 귀한 며느리가 나왔구나. 여러분 자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 기뻐서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17절에 있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대. 여러분 동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야 어떻게 그래? 보통 부모가 이어지거나 뭐 무슨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름을 짓거나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 이름 못 지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한테 가가지고 장명가한테 가서 이름 부탁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동네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요. 나오미에게 태어났다고 이름을 오벳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한 가정이 부흥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축복받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마침 기업 물자가 와가지고 이야기가 성사가 되고 그리고 기업 물을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포기하고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이 생명이 태어나고 거기에 가난으로부터 질곡으로부터 오명으로부터 불명예로부터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동네 분들이 축하한다는 거예요.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시족에 들어갑니다. 유다 지파에 들어가요.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이름 엘리멜렉의 이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이 다 환영을 해요. 가족들이 합해서 동네 사람들이 합해서 한 가문을 세워줍니다. 이스라엘의 족속과 이방 족속 여인이 결혼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문, 타작마당, 땅, 여러분 일하는 터 이렇게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세요? 룻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동네 장로님들과 여기 나타난 젊은 여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저주의 통로로 사용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벳은 마지막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것을 오늘의 신약적인 배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다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입니다. 복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처럼 동네에서 이 보아스와 룻의 집에서 일어났던 축복의 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하루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베들레헴 동네에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난과 저주와 쓴 고난과 아이가 없어서 웃음 한 번 없었던 가정에 생명의 활기가 솟아납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납니다. 가난이 풍족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의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붕괴 전 가정이 회복되게 되고 소외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드는 축복과 기쁨의 평화의 공동체가 오늘 이 베들레헴 동네에서 일어납니다. 주님 이 상주가 그런 동네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라 풍요한 동네가 되게 도와주시고 슬픔의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동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이혼하는 가정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복의 가정, 기쁨의 가정, 생명의 가정,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외된 분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이 모압 여인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복의 통로로 다윗의 징조 할머니가 되어 참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축복과 기쁨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룻을 통하여 나오미를 통하여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연약한 자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불안과 좌절과 깊은 상실감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이 오늘 복된 이 베들레헴의 가정들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생명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